7월 12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29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우리 13장 8절에서 13절을 읽고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오늘 13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야말로 참 은사도 많고 문제도 많은 참 모든 걸 다 갖추었지만 또 가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유명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령의 은사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문제거리가 되어가지고요. 각자의 은사가 자기의 은사가 최고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아주 악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분쟁하고 또 열등감과 또 우월감의 그 대립관계로 교회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은사답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몸의 각 지체로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우리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사를 만드는 최선의 길은 바울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빼어난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에게 물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빼어난 아름답고 또 유익을 주는 그런 물고기라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물이 사랑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여하튼 각종 은사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은사보다도 더 뛰어난 은사를 은사답게 하고 어떤 섬김보다도 더 뛰어난 섬김을 헌신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더 나은 은사가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최고의 길, 최선의 모습으로 그 은사들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랑의 필요성, 사랑의 특성, 또 사랑의 영속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전체적인 13장을 짧게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왜 사랑이 필요한가? 왜 사랑이 절대적이야 하나? 사랑의 필요성, 절대성을 보면은요, 그야말로 사랑이 결여된 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더 큰 은사를 만드는 최선의 길이 무엇이었느냐라고 전장 12장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일관된 진술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은사들은 무의미하고, 또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고 또 사랑만이 절대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중에서 교회에서 가장 큰 은사로 돋보이고 또 그것을 사람들을 우월하게 하고 또 스스로 또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갖게 한 것이 방언이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자기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고, 또 이거를 누군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지도 확인할 수 없는, 그래서 통변할 것을 더 바울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만, 여하튼 단기적으로 또 사람들로 하여금 혹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 방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방언을 최고의 은사 중에 으뜸으로 여기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으뜸으로 여겼던 은사가 방언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은 먼저 방언을 언급을 합니다. 이 방언 때문에 방언한 사람은 우월감을 갖고 또 으쓱할 것이고, 반대로 방언하지 못한 사람은 이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천사가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비범하게 여기는, 그래서 본인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월하지만 또 하지 못하는 듣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열등감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의 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도 그 모든 은사,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눈에 띄고 또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그 어떤 은사보다도 사모하고 또 훈련하고 받기를 또 간청했는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을 줄 아는데, 지나고 보면 참 그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짓이었는가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최고로 여겼던 이 방언의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14장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는 권사님으로부터 들었나 누군가 자기가 방언으로 설교할 테니까 성도들에게 들어보라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것이야말로 참 방언에 대해서 얼마나 모독하고 또 성도를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도 그런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마도 이걸 통해서 자기를 으뜸으로 여겨달라라고 하는 영적 그 차이를 드러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설교자라고 하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해석의 말, 쉬운 말을 해야죠. 방언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이, 그러면 설교 시간은 무슨 의미가 있고 성도는 왜 앉아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또 잘 가르치는 은사, 잘 가르치는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그 목회자를 가르쳐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알아듣지 못하는데 뭘 배우겠습니까? 참 여하튼 이 여러 가지로 예나 지금이나 방언이 문제인 것만은 있었던 그 요인 중에 으뜸이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알아들 수 없기에 사람들이 신령하게 여기고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대단한 것처럼 돋보이는 이 방언을 바울은 얘기하면서요, 사랑 없는 방언, 이것에 대해서 소리나는 징이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 간에 서로 소통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방언을 말해버리면 이게 울리는 징이나 꽹과리와 같다라고 방언은 이 방언에 대해서 아주 혼쭐을 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치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빵은 빵인데 안고 없는 찐빵,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우리 이제 은사이신 권영경 교수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빵은 빵인데 속이 텅 빈 공갈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사랑 없는 방언에 대해서 바울은 얼마나 이것이 무의미한지 이렇게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최고로 여기는 방언이라 할지라도 사랑 없는 방언, 본인을 으뜸으로 하고 이기적이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이 방언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방언뿐만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나 동기와 목적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구제,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사람을 사랑 없이 그냥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랑의 필요성을, 절대성을 말하면서 결여된 그 어떤 것도 방언이든 믿음이든 구제든 헌신 등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사랑이 절대적이다,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필수 요소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특성인데요. 사랑의 특성을 우리는 9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사랑의 성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이렇게 하면서 쭉 사랑의 성과를 우리가 불러본 분도 계시고 또 아는 분도 계시지 합니다. 그 사랑의 특징을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가사를 만들었는데요. 이 사랑의 9가지 특징 중에는 긍정적인 특징과 부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특징으로는 하라고 하는 것 2가지가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7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긍정적인 특징 2가지와 부정적인 특징 7가지가 있는데, 오래 사랑의 특징은 오래 참아야 한다. 또 친절해야 한다. 부정적인 것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이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특징을 또 관계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이 9가지 특징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랑의 특징을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지, 물질이나 로봇이나 동물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각 지체, 몸인
이 지체들에게 이것을 행할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면에서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것인데, 요즘에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어둠을 이기는 것이 빛이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서, 그러니 이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당연한 말이기도 합니다만, 요즘에 이것을 빗대어서 거짓을 이기는 것은 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거짓을 이기는 것은 선이다. 악을 이기는 것은 선이다. 빛이다. 이렇게 악을 이기는 것은 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더 진보된 말이 있더라고요. 보통은 악을 이기는 것이 선인 것이 진리인데, 악을 이기는 것이 요즘 세상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선이 아니라 더 큰 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큰 거짓이 필요하듯이 악을 이기는 것은 더 큰 악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정말 세상에 일그러진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사랑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과 진리가 함께 할 수 없죠. 어둠과 빛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악을 이기는 것이 더 큰 악이 아니라 선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생각,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 없는 사랑은 없고 사랑 없는 진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사랑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해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번으로 그치면 좋겠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면에서 참 사랑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랑의 특징을 이렇게 바울은 두 번째로 말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한 것을 말할 때에,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다. 다 믿음도 소망도 다 없어지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또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은 이 땅의 것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소망은 미래를,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거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소망도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도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를 할 때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이 사랑만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우리를 모든 것들을 감싸고 이기는 것처럼, 또 사랑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하는 모든 사랑의 출처, 근본,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신 그분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행하는, 또 맛보는, 만나는 사랑은 거의 다 희미한 거예요. 1세기 당시에 희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것을 얘기할 수 있냐면, 빗대어서 말하면 청동 거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청동으로 비춰보는 것, 그 당시만 해도 획기적인 것이었겠습니다만, 그래도 뭐에 비춰볼 수 없기 때문에 보는 것 자체로도 아마 아주 신기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동 거울을 실제 우리가 유리 거울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 청동으로 봤을 때에 놀라는 것처럼, 또 청동 거울에서 지금 유리 거울로 바라보면 아주 또 엄청난 신세계를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답답해하고 또 이렇게 아무리 밝게 본다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TV로 프로야구나 또 스포츠 중계를 보거나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프로그램을 보는 거하고, 실물로 그 경기를 보는 거, 실제 그 연예인을 우리 눈으로 앞에서 대면해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바로 그러한 사랑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은사는 현재에만 필요하지만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은사보다도 더 사랑이 우리에게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신 주님을 대면할 때 온전한 사랑을 볼 것이다. 이렇게 오늘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최종 목표이고, 또 사랑에는 시효가 없고, 또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멈추지만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기 때문에 흔히 이 세상 그 어떤 은사보다도 성경은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받지 않은 은사, 우리가 없는 은사는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것이 남과 비교했을 때에 그것이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을 뿐인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미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면에서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가 내 것이 무엇이냐, 남의 것이 더 귀하냐, 이것을 따지기보다 그 모든 것 위에서 우리가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은사를 개발하고 은사를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헛된 노력을 하기보다는 내 안에 주어진 믿음,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어떻게든지 성도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그 열심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2차 세계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의 전투기의 격추율을 줄이기 위해서 전투에서 살아온 전투기를 어느 부분이 많이 총알을 맞았는가를 살아 돌아온 전투기를 추적해가지고 아주 이제 보완을 하려고 탄환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날개, 몸통, 꼬리 순으로 이렇게 총알이 많이 맞았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날개나 몸통이나 꼬리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해서 이제 방탄을 해서 이제 출격을 하려고 했겠죠. 근데 여기에는 한 통계학자의 그 이의 제기로 인해서 좀 몸통이나 또는 뭐 날개나 몸통이나 꼬리 순으로 보완을 하려고 했던 것을 미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살아 돌아온 이 비행기들은 날개나 몸통이나 꼬리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살아 돌아오지 않은 전투기들은 무엇 때문에 못 돌아왔을까요? 엔진 때문에 못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조종사와 엔진, 조종사가 타고 있는 곳과 엔진이 바로 고장이 안 났다고, 죽지 않았다고 하면은 돌아왔겠죠. 그러나 죽었기 때문에 못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에만 치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날개나 몸통이나 꼬리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 돌아오지 않은, 왜 안 돌아왔을까를 보면 보이지 않는 그 부분, 그것이 바로 엔진이고 조종사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은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보다 보이지 않는 사랑이 바로 제일인 것을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또한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각종 은사보다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것, 사랑을 최종 목표로 삼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더 큰 은사요, 더 탁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랑만이 최고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사랑으로 행하고 또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또 사랑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랑의 원조이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 어떤 탁월한 은사보다도 그 안에 그 동기와 내용과 목적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때까지 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랑을 가장 목표로 삼고 또 사랑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지난주 주보와 동일합니다.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이 무더위와 또 여름을 잘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537장 형제여 지체 말라 함께 찬송 드리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